생선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종류들, 이런 거에서 각각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냐? 그 기준이 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말씀이 이유를 알아야만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씀한 대로 그냥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이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의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하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면에서 이것을 지키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셨죠. 그 가운데 육지에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육지에 사는 동물들, 또 바다 물속에서 사는 생선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종류들 뿐만 아니라 식물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지으셨죠.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을 때마다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죠. 이 좋았다 하는 말이 토부라는 말인데요.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다. 아름답다는 뜻이 있기도 하고 선하다는 뜻이 있기도 하고 말 그대로 좋았다는 뜻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창조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좋고 선하고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 중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 말씀하신 음식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한 음식으로 먹는 것, 이거를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미국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이런 음식을 따로 파는 그런 가게라든가 슈퍼에 이제 코너에 이런 코셔 음식만 모아서 파는 그런 곳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구약의 상당 부분과 또 신약의 상당 부분을 이슬람교가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이슬람에도 할랄 식품이라고 해서 이런 음식을 먹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성경에서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나 칼빈, 그 시대에 이런 그 이슬람이 동유럽 쪽을 상당히 많이 정복을 해가지고
유럽의 동쪽을 그 이슬람 세력들이 굉장히 거세게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은 이슬람은 이 기독교의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이슬람교를 모하메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창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양을 하다가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이슬람교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피난을 왔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부를 배웠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동굴에서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가지고 이슬람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의 뿌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알라 신이 다 계시한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일부를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들의 알라 신이 준 계시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뿐이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에서 지금까지도 이런 규정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죠. 왜 지키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이렇게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특히 레위기서 앞부분에 나오는 제사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레위기 10장부터 나오는 음식에 관한 규정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입는 것, 또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의식과 관련된 규정들이거든요. 이런 규정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성취했죠. 예수님이 성취한 것,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기고 또 죄를 씻음받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지켜나가기 위해서 먹을 것에도 조심하라, 입는 것도 조심해라, 사람이 만지는 것, 어디 가는 것 이런 걸 다 조심하라, 이런 규정들을 주셨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의식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의식과 관련된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거기에서 다 이런 의식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게 되는데 만약 그 의식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이런 능력이 없다 하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계속 제사를 지내야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규정을 지켜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규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내 삶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가는 것, 만지는 것, 만나는 것 다 조심하자, 이런 건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능력을 가지고 죄 씻음을 받고 또 우리가 부정하게 된 거 다 씻음 받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지내고 정한 음식만 따로 구별해서 먹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거기서 흘리신 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이 모든 이 의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성취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런 제사를 안 지내고 이런 음식을 안 먹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다 거룩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요. 아까 우리가 250장의 찬송을 불렀죠. 그 찬송부터 300장까지 거의 50장의 찬송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관한 얘기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씻음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의식법은 이제 구약시대는 지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근본 정신,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어받고 그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이거는 예수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할 너무나 중요한 정신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자, 예를 이제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하게 돼요.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기 전에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점심을 식사를 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그 동안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쫙 뭔가 음식을 가득 담은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이거 부정한 건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 못 먹습니다. 안 먹을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주면서 먹으라. 아유,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또 다시 올라갔고 세 번째 또 내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베드로가 고민을 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초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단 말이죠.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로마에서 이 유대 땅의 백부장으로 파견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면 그가 와서 너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 해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를 보내서 자기를 초청하는데 그 초청하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내서 자기를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한 사람 난 만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고넬료가 초청한 내용을 딱 연결시켜서 보니까 이방인이
부정한 음식과 같은 건데 나는 먹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내가 가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야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막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막 이제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제 다른 나라 저 유럽으로 다니면서 이제 터키와 그리스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죠. 사도들과 또 전도자들이 또 교회 중심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데 주제가 뭐였어요? 이방인에게 이 구약의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회의가 열렸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느냐면 이 의식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냐 한 걸 가지고 회의가 열렸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의 그 고넬료를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경험, 또 하나님이 계시 중에 보여주셨던 잡아먹으라고 했던 이것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거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냐, 그 문제부터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받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서 받는 거지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 공로로 내가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왜요?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다 그게 좋은 것을 알기는 하지만은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노력해도 돌아보면 결국은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켜도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율법을 지킨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만 율법이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지은 죄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이 뭐였느냐면 이 의식법에 가는 거는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의식법,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 주었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명기 14장 또 레위기의 10장 그 이하에 나오는 이런 의식법에 관한 것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근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성별한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은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이제 나를 더럽히는 것, 내 몸을 더럽히는 것, 이런 거는 먹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뭐 오징어도 먹고 장어도 먹고 뭐 물메기 같은 것도 먹고 하면서 다 먹잖아요. 그죠? 돼지도 먹고 선지도 먹고 다 하죠? 이거는 예수님이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는 진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뭘 먹어서는 안 될까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만 더럽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파괴시켜요. 그죠? 여러분, 술을 먹은 사람은 술이 우리 몸을 더럽힌다기보다는 정신을 망가뜨리죠. 술 중독이 되는 사람은 어때요? 제정신이 못 차리잖아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운전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걷는 것도 비틀비틀 하는데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가서 그냥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고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이러는데 그런 몸으로 운전을 한다? 그러면 나만 혼자 다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럽히고 손상시키고 해를 끼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보면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우리는 더럽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건 다 먹어도 된다.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우리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음식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거나 이러면 그런 것은 안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가졌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제사에 드렸던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안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비록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신은 없는 거야. 그 귀신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걸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거룩한 것이다 하고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괜찮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든가 음식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우상에게 먼저 바쳤던 재물이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까짓 것 다 부정한 것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 먹네 하면서 저거 먹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험에 들고 또 그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쳤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런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 자신이 금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서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구약의 이런 방식 그대로 우리가 의식적인 걸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세상에는 죄가 너무 많죠. 우리를 더럽히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죠.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그런 더러운 장소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스스로가 잘 구별해서 내 자신을 언제든지 거룩하게 보호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물리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함으로 더러워진 모든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아서 날마다 내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철저하게 깨어서 근신하여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